네,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좀 조금 늦어졌는데 미안합니다. 계시록 오늘은 13장 이제 강해를 마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3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고 이제 기성교육에서 말씀이 참 많은 그런 단락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랬어요. 교계에서 이제 말씀이 참 많은 구절이죠. 여기 나오는 이 저라는 말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 머리들을 대표하는 자, 즉 7 중에서 부활되어서 나온 8번째 왕이라고 했어요. 땅의 왕들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땅의 왕족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저는 여로보암의 죄를 영적으로 실현하는 땅의 짐승들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이방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으로 대표가 되죠. 이제 사무엘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은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게 대표죠. 풍속을 따라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누구든지 어린 송아지 1마리와 수양 7을 바치면서 장립을 원하는 자들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산당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던 것과 같이 세속교계였던 신학교의 신학 수업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총회장이나 뭐 노회장 등의 이름으로 이제 목사라는 그 호칭의 권위, 영적 권위를 이제 위임을 하거나, 이제 로마교에서는 수사, 즉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면 그 수사들에게 신부 서품식이라는 것을 해서 위임식을 하죠. 그런 것을 상징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는데, 손에 받게 하는 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뜻이고,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그런 신학 사상, 종교적인 교리로 인을 쳐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문자적으로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공문서에 찍는 명각 또는 뱀에게 물린 상처의 흔적, 황제의 어인, 소유권을 표시하려고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구원의 표, 즉 불침례를 받은, 영적 침례를 받은 할례의 표와 심판의 표인 많은 그 물로 심판을 받는 표가 있어서 종교적인 종교 의례를 행하는, 즉 그 육신의 몸에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있고, 이제 표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표를 받는다는 건 할례의 표를 받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는 단지 이제 혼인을 해서 피남편에 의해서 이제 할례의 표를 갖게 하는데, 이런 것을 오해해서 종교 의식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표는 이제 두 가지 표가 있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에게 에덴 낙원에서 쫓아내실 때 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그 표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사제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위임을 해줬다는 그런 증표를 맡겼다,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실제 적용은 영적 할례를 받은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고,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것은 짐승의 이름, 또 짐승의 것이라는 표시, 이것을 심판의 표를 주는 건데,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육신에 행하는 할례의 표를 이렇게 표시해 두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우양, 염소 등에게 이제 어떤 가문, 누구네 재산이다라는 걸 표기를 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었었죠.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영적 적용을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다 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가말리엘 신학을 이수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표를 받은 내용이 신약에 나왔어요.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한 거니까 간략하게 지금 몇 가지를 이미 소개를 했고, 이걸 적용을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을 봅니다. 나도, 이건 이제 사울이 바울 된 이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가?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받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참지자들을 박해하는 고난을 받는 거죠. 그 박해를 하려면 대제사장이 인정해주는 어떤 표를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이제 그런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대제사장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회의 당연직 의장을 수행하던 대제사장들인 건데, 그들에게서 신학을, 유대교의 신학을, 유대인의 율법 교리를 이제 공부를 해서 이수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명의의 위임장을 받는다는 것이죠. 증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고난과 위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이제 로마교에서는 신부 서품,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매매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밭을, 부하가 감춘 좋은 밭을 사시는 그런 매매자인 것이고, 좋은 진주를 값주고 사는 매매자인 것이고, 이런 비유로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목숨 값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시는 매매자다. 마귀에게 값없이 팔려간 자들을 되물르기 위하여, 되사기 위하여 매매를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것을 흉내를 내는 매매를 또 이 대제사장들이 고난과 위임을 받은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신 마귀의 것이라는 표시로 육적 할례를 이제 받는 것이죠. 그것은 인친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이나 악령의 인을 이렇게 심령과 마음에 지는 것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교훈함으로 인친다 이렇게 욥기에 보면 설명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새겨지는 거죠. 뭐 도장 새기듯이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신 마귀의 것이라는 표시로 세상 교계의 교권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의 강대상에서 설교권을 향하여 영혼들을 이 세상신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신부나 목사로 서품 또는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 목사라는 이름을 딱 받아가지고 나오면 그게 사탄의 사자라는 증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는 그런 권세를 어디서 행할 것이냐? 예배당 건물을 세워놓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서 그 어리석은 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조직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조금 섞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면 그것이 진실이 해버리는 것이지, 믿는 이들에게는. 자, 그런 비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참 말썽이 많은 이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혜가 있어야 이 말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지혜와 총명을 신은 그리스도의 성령인 건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에 관한 기록은 최초의 창세기 2장에서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그 생기를 받아가지고, 즉 이제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위임식, 안수식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어가지고 위임을 했다. 이게 뭐를, 온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권한을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을 받으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사람, 여자, 자기 배필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흑사람이 그런 위임을 받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성경 전권에 계속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 짐승들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성경 전권을 흘러서 오늘 계시록 13장에 와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수를 666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설명이 없어도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배당이나 성당에 모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총수를 666이라고 암호화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반대되는 수는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이죠. 이게 이제 지금 대비가 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면 666의 수를 채우게 마련이고, 거기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저희 주께서 초대하시는 곳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어린 양의 신부로 추수가 될 자들의 총수는 14만 4천으로 이렇게 암호화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지금 이제 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니까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사람의 수, 이것은 창세기 조금 전에 내가 소개를 했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죠. 사람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8번째 짐승, 땅의 왕족들을 대표하는 계시록 13장이 여기서 나오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상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밤이슬을 맞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그게 세상 교계의 그런 신학에 근거한 설교권이라고 하는 걸 받은 사람들은 해석을 해낼 수가 없죠. 이게 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수산에 자기 왕궁이 있는데 왜 밤이슬 맞아가면서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어요, 소처럼? 이게 그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그런 짓을 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수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수를 유일신 1의 수를 사용해요. 그리고 땅의 짐승과 그 다음에 짐승을 땅에 지은 다음에 사람을 지었죠. 땅의 짐승이나 땅의 인간들, 이제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 또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랬는데, 이런 땅에 거하는 자들, 특히 그건 전부 들짐승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집짐승 중에서도 정해져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날짐승 중에서는 비둘기. 물에서 활동하는 짐승은 제물로 드리는 일이 없어요. 물고기는. 이런 것이 이미 성경에 다 암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의 수는 기본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뿐 아니라 가나안 족속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다 1번 으뜸하면은 태양신, 바알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그 신에다가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짐승들과 인간들을 이렇게 더하면 7이 되지만 곱하면 6이 돼요. 그 이제 곱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하는 것은 약혼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 1에다가 땅의 수 6을 더하면 7이 되지만 곱하면 6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 6이라는 단위가 이제 반복되면 666이라고 하는 그런 수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수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 3이라는 수를 사용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사방의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나아가서 전도를 하도록 제자들이 이제 보냄을 받기 때문에,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하면 7교회를 세우지만 3에다 4를 더하면 7이 되니까 7교회를 세우지만 7교회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이것은 3에다가 4를 곱하면 12라고 하는 기본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12를 또 12로 제곱을 하면 144가 되어서 충만수 1000을 다시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왔어요. 항상 어떤 수를 배열할 때는 기본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꼭 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단락은 주님의 천국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는 내용이다. 뭐 바코드 표시를 이마에다 찍네, 손바닥에다가 그 베리칩을 이렇게 손바닥을 째고 조그만 베리칩을 넣어주느냐 막 이러면서 별소리들 다 했었는데 너무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으로 인을 치도록 창조된 것이다라는 기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사람 속에 영과 혼을 지어주셨다. 마음과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 속에 넣어주셨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짐승의 인을 받는 것도 육신의 생각에다가 너는 짐승의 것이야 라고 그 생각을 조성시켜 놓는다. 이마에다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짐승의 마음과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원리를 지금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지, 무슨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는 매매를 하는 권세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자꾸 했고 이러면 그건 좀 너무 유치하죠. 생각대 배워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그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사람들이 참 저렇게 무준하고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심취당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이게 참 비밀이죠, 이런 게. 누구 이름을 받느냐, 그리스도 이름을 받을 거냐, 마귀의 이름을 받을 거냐를 가지고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 정신 세계가 조성되어지고 새로 창조되어지고 짜여질 거냐 이 말이거든 지금.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와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야기, 송아지 그 무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고 이 말씀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주님의 천국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는 내용이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있지만 7교회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내가 내 촛대를 옮긴다 그랬더니 주님의 촛대를 따라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옮길 거냐는 게 이제 찾아내야죠. 저희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곳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끝까지 남아서 세상 교계가 지향하는 조직신학 교리에 근거한 그런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이런 것으로 세뇌당하면 멸망의 자식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신부나 목사 설교 들으러 예배당에 나가시면 안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짐승 이름 받으러 지금 자기가 나가서 짐승의 이름으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시를 받으려고 난리를 내는 건데, 그럼 다 왜 멸망의 자식이라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표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표시를 받아야지 왜 심판의 표를 받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시험은 천국 곡물과 가라지들을 분별하여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비밀이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나 다 짐승 우상에게 절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로 받으므로 영혼의 쉼이 없는 둘째 사망인 영의 환난과 곤고함을 영원히 당하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경고다. 이 말씀이. 그럼 무슨 뭐 마트에 가서 무슨 음식물을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그런 얘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이 다루는 것은 육신적인 음식물을 사고 말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릴 거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주실 거냐, 마귀가 나를 값도 없이 강탈해 갈 거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냐 쌀을 사냐 이런 얘기만 날마다 하고 있으면 좀 생각이 너무 그야말로 짐승 수준밖에 못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런 말을 하면 답답해야죠. 반면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은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영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지는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인자 예수의 새 이름, 그 영이에요. 또 다른 포에서 이 어떤 이름을 받느냐의 문제다. 이름을 받는 문제다.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짐승 세계로 가는 거고, 그리스도 이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는 거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교훈하여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인을 친다는 건 새겨놓는다 이게요. 어떠한 용어로 미간과 손에 표시를 해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내용과 마귀의 영으로 화인을 지어서 이 세상신 마귀의 것이 되게 하는 두 인치는 사역이 사탄의 사자들도 계속해서 마귀에게 보냄을 받아서 인을 친다. 사람들에게 그 인을 받는 수는 666으로 기결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온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 영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을 쳐서 교훈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을 침을 받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는 짐승의 이름을 인치는 것이 앞에 나오는 거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놓고 그 여자에게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힌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또 지어요. 짐승 이름은 앞에 지어졌었고,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야, 첫 아담은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둘째 아담은 산자들의 어머니,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 무리의 어머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인을 쳐주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역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과 사탄의 사자들이 두 양편에서 자기에게로 끌어갈 자들을 지금 불러보는데, 무슨 방식으로 그러냐? 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는 인을 딱 쳐놓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것, 세상 임금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인지는 어떤 인을 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침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령의 인침을 의미하는지, 마귀의 악령으로 인을 쳐서 표시하는 것, 즉 반복적으로 성경에 이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교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쳐.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하도록 세상의 영을 집어들어 가지고 세상신 마귀에게 팔려가도록, 끌려가도록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 그러면은 짐승의 이름이 그 이마에 표시가 딱 자꾸 새겨진다 이거예요. 엊그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거 제일 앞장서서 해가지고 온 땅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사람 뭐 말까지 움직이는 그 움직임, 그 모션까지 전부 다 이게 흉내내게 만들고 참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획기적인 바람 일으켰던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은 사람들을, 그러네도 세상신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서 지옥자식된 인간들이요, 그들을 둘러다 놓고 배나 더 지옥자식된, 배나 더 세상 사랑하게 만들어버려. 아니 뭐 세상에서 막 출세해가지고 육적으로 뭐가 잘 되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세상신 마귀에게 그 영혼들을 팔아넘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인침을 받으면 그들은 다 그게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다가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뭐 장로 또 신학교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뭐 또 목사가 또 배출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인치는 자로서 또 사탄에게 쓰임을 또 받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어떤 이름으로 표시하고 손에 권세를 주는 본문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미간에 표시하고 손에 기호로 삼게 하신 구약 말씀, 이것 보면 쉐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들어와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너희 자자손손 후손에게 반드시 이걸 또 반복해서 교훈해서 이걸 인을 쳐서 가르쳐야 된다. 이제 이게 쉐마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미간에다 표시를 하고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라, 표시를 해라, 이렇게 성경에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크게 오해시켜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배나 더 지옥자식, 즉 세상이란 결국은 이제 불바다, 불못이 되는 거니까 배나 더 세상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이게 함몰되게 신물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짐승의 이름을 인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그 인을 받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고, 또 손에다가 인을 치는 권세를 부여받아 버려. 그럼 이제 목사나 신부라는 이상한 호칭을 받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